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 들미 성숙함이 되고 그 성숙함이 세련됨과 노련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련함과 세련됨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숙함이 때로는 명분과 논리를 앞세워서 우리 안에 감추인 죄성을 교묘하게 숨기고 무사안일하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함이 때로는 순수한 열정과 도전의식을 갉아먹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성숙인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안정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함정이 성숙함에 혹은 노련함에 혹은 나이듦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단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감추고 나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군중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바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여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47절과 48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생각한 그 명분과 그 이유는 자칫하다가 사회적 동요와 혼란이 생기고 그러면 지배국이 이것을 제압하기 위하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땅과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명분과 논리로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사회가 동요되고 혼란스러워지고 기존의 질서가 흔들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들은 한 사람 예수님을 죽임으로 사회적 동요를 막고 나라와 민족이 빼앗긴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등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사회적 동요를 막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기득권 종교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혼동시키고 혼란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습관과 다르게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사회가 동요되고 혼란스럽고 질서와 체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종교의 형식주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를 선동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혼돈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거룩한 혼돈이 일어나고 그 혼돈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질서를 재편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아니라고 안정됨을 좋아하는 우리의 육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위선적 집단은 안정된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조용하게 넘어가기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회방하고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혼돈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불을 던지려 하고 그저 현실의 죄악의 사회에 죄악으로 인해 얼룩진 사회에 안정감 있게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불을 던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거룩함을 일으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거짓, 탐욕에 물들 안주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에 안정하려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평화함을 깨뜨리고 거룩한 삶을 향한 내적 갈망을 일으켜서 새롭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적 안정, 가정의 안정, 교회의 안정이라는 명분에 스스로 속아서 그저 조용히 일 없이 넘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질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는 옛것을 흔듦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새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헌 가죽 부대를 찢지 아니하고는 새수를 담기 위한 새 가죽 부대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찾아오는 거룩한 혼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역사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람들을 피하여 빈들이나 소도시로 물러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신 것은 그들로 인한 위협 또 당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만 하시고 무조건 그곳으로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목표는 그저 죽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해야 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 해야 할 줄도 아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하겠다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도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비겁한 사람처럼 이들을 피해 가셨지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하여 잠깐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할지, 언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뎌야 할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급히 서둘러서 뛰어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잠잠히 앉아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와 시간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항상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지금 내가 앉아야 할 때인지, 일어서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물러서야 될 때인지, 앞으로 가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지금 내가 외쳐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셨고 당신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그들을 피하여 빈들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급한 마음을 뒤로하고 빈들에 물러나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그 방법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혼돈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닥치거나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이기심과 욕심이 거짓 명분과 논리에 감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